긍휼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관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물건의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이상으로 더 풍성한 물건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막혀있는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안고 있는 문제 소원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약한 몸도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예배자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손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동일한 복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붙들어 주셔서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마음을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것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양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시작. 아멘.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에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진짜 그전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그 고충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때 뵙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어쩐 일로 못 나오셨을까? 더 궁금하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위에서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사력을 다하는 담임 목사의 그 수고도 제가 아주 뼈저리 있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오늘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가 되어 온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죽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동감되시면 아멘 하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풍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가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제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3주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그죠? 오늘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해의 마무리는 한 영혼의 전도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 성탄절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냥 주일학교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2층에서 보니까 애들이 막 반주하고 또 피리도 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성탄절날 꼭 여러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을 꼭 모시고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3주째 계속 전도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번 성탄절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꼭 한 사람이 한 사람 꼭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걸 제가 특별히 유심히 보았는데 참 반주도 그렇고 또 찬양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태국 가서 신학생들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 또 현지 목회자들 또 이렇게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는데 여기 우리 예일교회 우리 찬양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는 태국의 그 산적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면 대단히 그래도 은혜는 끼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이 또 이렇게 드럼 치고 말이죠. 나 상상해 보니까 멋있는데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하십시오. 아멘.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가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그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기른 앵무새 한 마리가 이 사람을 보더니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이런 앵무새가 다 있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두 번째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역시 그 앵무새가 또 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부인은 화가 나죠. 기분이 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앵무새가 있냐 하고 그냥 그 세 장을 쥐어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야, 이 앵무새 좀 교육 좀 잘 시켜 라고 나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 부인이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앵무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왜 설교서두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 동물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만나는 그 동물이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동물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과의 만남도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만남,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만남은요 마음이 상하고 언짢고 불쾌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만남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의 이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고민,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아주 귀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안고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요. 그가 안고 있었던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안고 있는 그 고민이 또 그가 안고 있는 품고 있는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은혜 받게 된 어떤 은혜를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삭개오의 약점이 극복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요. 신체적인 약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3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3절에서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신체적으로 장애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난장이 알죠?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삭개오는요, 이와 같이 난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컴플렉스,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그런 장애의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삭개오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면의 이 고통, 이것이 삭개오의 두 번째 약점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오늘 여기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의 직업이 소개되어지는데요. 그는 세리예요.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직업이냐 하면 세무서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 세금을 이렇게 또 이렇게 수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세무서에서 모든 세금을 관리하는 직급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떻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뭐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 직업이.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때의 이 당시,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세금 관리하는 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인기가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부과하면
세리들은요, 그 부과한 그 세금에다가 더 세금을 추가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부과한 세금, 그거는 공식적으로 부과한 거기 때문에 큰일 나죠. 손대면. 그거는 정부에다 고스란히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별도로 이렇게 부과한 세금은 in my pocket. 자기가 그냥 이렇게 착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세리들을 가리켜서 욕을 했어요. 무슨 욕을 했느냐 하면 죽일 놈, 허가받은 도둑놈들, 그 다음 매국노, 배신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막 욕을 했다고요. 예? 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세리는 아주 상종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리들은 아예 말도 걸질 않았고요. 인사조차 하질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에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심지어는요, 세리가 지나간다면 매국노, 배신자, 흡혈귀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돌까지 막 던졌어요. 돌까지. 어떻든 그 당시 그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보다 더 악한 죄인, 더 더러운 죄인, 아주 몸소리칠 정도로 아주 그냥 악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요, 로마 정부와 또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또 로마의 그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막 부과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과하고, 그래서 로마의 정부와 그 공권력을 배경을 삼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거기서 많이 걷어들일수록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부를 쌓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러니까 아주 부정과 비리.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리와 그리고 불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이 삭개오, 매국노, 배신자, 죽일 놈.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흡혈귀. 창녀보다 더 더러운 리얼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나쁜 놈의 새끼.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울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놀아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도 없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인간관계에서 고립이 되어지는,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지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감수해야 할, 감내해야 할 이런 약점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 삭개오의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나가면 돌을 던질 만큼 철저히 왕따 당하는, 정말 무시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그 약점,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 우리 다 같이 9절을 봅니다. 9절을 중요한 것 때문에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그 약점이 극복된 거죠.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약점이 강점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멘. 아멘.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약점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을 보세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 역사의 그 인물들 보면 그 인물들 가운데 그 약점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그래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훌륭한 인물들이 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 많은 사람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그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약점이 있었고요. 그의 외모는요, 링컨 대통령 사진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고릴라 같은 그런 침팬지 닮았다고 조롱을 받을 만큼의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 번의 그 주지사 선거에 했는데 그 선거에 낙방, 그 패배의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미국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링컨이에요. 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베토벤 아시죠? 여러분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년에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였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토벤은 그 자신의 그 약점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작곡가가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이 사람은 소아마비 환자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폴레옹 장군도 키가 작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고 귀머거리라고 하는 벙어리라고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모든 인물들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이분들이 다 누구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안고 있는 상처 또한 자신들의 그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약점을 극복한 사람, 그 약점이 치유되어지고 동시에 그 약점이 강점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사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이 사람은요 왼손잡이에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괜찮아요. 뭐 앉아도 괜찮겠고요. 그러면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오른손 장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그 왼손잡이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모압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가장 긴 태평시대를 누렸던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신체적인 장애 약점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한테 주변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립이 되어지는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철저히 그 아픔을, 그 응어리를 품고 있는 그 약점, 그런 약점 투성이의 사람이었지만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끗이 치유가 되어지고 약점이 강점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내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그 약점, 그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고 또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말 한마디 할까요? 저도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 하면 여자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하는. 지금은 제가 말 잘하잖아요. 그죠? 말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 이렇게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서 제 스스로 제 별명을 짓기를 저는 미싱이라고 했어요. 미싱이 뭔지 알죠? 우리 젊은 청년들 미싱 알아요? 재봉틀. 왜 재봉틀이냐 하면 그 재봉틀은 여자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모임에서 주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 차례가 들어오면 막 긴장을 하고 막 무슨 말을 할까 막 그냥 진땀을 막 흘려요. 벌벌 떨어요. 그런데 더 곤란한 것은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내 앞에 사람이 먼저 다 해버렸어요. 이야, 그때는 진짜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말을 좀 더듬거나 또 아니면 말을 그 주변에 없어가지고 제 별명이 뭐라고요? 미싱이었다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요. 와, 이 내 약점이 강점이 되어졌어요. 수다쟁이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점 투성이었던 나를 강점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알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 약점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세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기 삭개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체험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이를 내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두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보장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본래 이 삭개오는 이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제는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변화되었다고요? 삶의 가치관. 자,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8절을 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 네 갑절을 내가 갚겠나이다. 그런 말을 하죠.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장애다라 그랬죠. 그냥 오늘 본문에는 키가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난쟁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장애라고 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아픔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본래 추적을 해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몹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가난해요, 집안이. 그리고 장애자예요, 그렇죠? 난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이 난쟁이, 난쟁이.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독을 품었다는 거죠. 무슨 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돈이면 다다. 이런 독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 멸시해봐라. 이 다음에 두고 보자. 나는 아주 그냥 여바라는 듯이 나는 더 열심히 살 거다. 열심히 노력할 거다. 악착같이 어떻든 뭐 공부하고 뭐 어떻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리가 된 거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세리가 되고 보니까 그 자리가 돈이 들어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어떻든.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인 줄 알지만 내가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자,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욕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다? 돈이다. 돈. 자기의 삶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오로지 뭐라고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장애를,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최고다? 돈이다. 그래서 억수로 악착같이 욕을 먹으면서라도 돈이면 되는 거야.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돈. 돈이 최고야. 그래서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남을 속여서 본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몇 배를 갚겠습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이 싹 바뀐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된 거고요. 돈의 가치보다 사람과의 관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확 달라진 거예요. 확 변화된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지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사실은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혼자 조용히 혼자 몰래 만났나요? 아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삭개오처럼 진실하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삭개오만 있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요. 예수님이 최고야.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세상 부귀 영화 다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막 찬양하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진짜 영적인 것이 최고요. 예수님이 최고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의 그 최고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시간 없습니다. 여기 이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확 바꿔지는 놀라운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내면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함으로 인해서 고립으로 인해서 고독과 외로움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 약점이 뭐가 되어지는 강점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의 약속, 보장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삭개오가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은 은혜, 삭개오와 같은 변화, 삭개오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이런 변화를 받은 것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우연이 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변화를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시나리오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쉽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죠, 그죠? 근데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이 우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려고 이 삭개오가 사는 지역, 어디?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를 그 시간에 만난 거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어쩌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연히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 여기 동네에 오신다,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긴 들었죠. 그래서 찾아간 거죠. 찾아갔더니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자기는 군중 뒤에 있고 난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어 뽕나무, 여기 돌감나무,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문은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알고 그 삭개오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게 해답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맞아요.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멋있는 사람 많죠. 아름다운 사람 많죠.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인 안목, 영안으로 보세요. 보면 여기 삭개오 같이 안고 있는 내면의 고통, 내면의 그 상처, 내면의 아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연의 밭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가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전도해야지, 맞아, 주님의 명령이야, 그건 안 하면 안 돼, 맞아.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가라. 한 영혼에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기 삭개오처럼 내면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고통을 신음하는 그 영혼들 분명히 있어요. 이때니까요. 네? 또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 신음을 토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아주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누구의 심정?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 공감하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가자.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삭개오와 대화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화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대화하셔서,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변화를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가셔서 전하시고 증거하셔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어요?